오늘 새 첫 주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다.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은 또 올해도 받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I have received God's blessings.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한국말로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같이 또 읽겠어요.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영어로 Because he has loved me, therefore I will deliver him, and I will set him securely on high. Because he has known my name, will call upon me, and I will answer him. I'll be with him in trouble. I'll rescue him and honor him. With long life, I will satisfy him and let him see my salvation. 아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은 영어로 제가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는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 한국말은 또 한국말로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다 축복을 빌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영어로는 Happy New Year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Happy New Year, 행복한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말의 그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누군가가 줘야 우리가 받는 거죠.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복을 줘야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사실상 성경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성경적인 그런 표현과 아주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참된 복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야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인사를 어떻게 갖겠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성경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해서 특별히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다 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 14절로 15절 16절 이 세 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쓴 그런 그 찬양이 아니고 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리라, I will 이란 말을 6번씩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I will, 누가? 하나님이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6번이나 세 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I will deliver you. I will rescue.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I will rescue him. I will deliver him.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 어디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미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미 다 건져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예요.
뭐 앞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건져내시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죠? 또다시 건져낼 필요가 없어요. 예? 다시 또 건져내시고 다시 또 뭐 사탄에서 건져내시고 하는 것이냐, 일단 건져냈으면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 다시 새로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미 끝난 그런 사건이에요. already finish한 그런 이벤트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시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위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닥칠지 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걸.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건져내는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Because he loves me, because he has loved me.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조건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그 컨디션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누구한테만 그 일을 하는 것인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식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모든 나 개인의 그 선을 위해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고 모두의 그런 선을 위해서, 이정용 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뉴변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모두가 다 선을 이루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아까 NIV 성경에는 He loves me, 현재형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현재형으로 표현했고, NASB에는 He has loved me, 현재 완료형.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옛날에만 사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사랑하는 자, 같은 말이죠. NIV나 NASB나 똑같이 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특별히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He has set his love upon me. 하나님께 그의 사랑을 고정시킨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해줄 때만 이렇게 복을 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사랑이 변치 않고 확정이 되고 고정이 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건져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께 고정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 그런 일편단심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신뢰를 가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뭐 사고를 당할지, 뭐 건강이 연약할지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레스큐 하시는, 딜리버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 will set you securely on high.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말은 내가 높은 곳에 너를 안전하게 두리라. 영어 속에 보면 I will set you securely on high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NIV에는 I will protect him.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NASB에는 높은 곳에 너를 안전하게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59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Set me securely on high away from those who rise up against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뭐 지금은 비행기로 공격하지만은 옛날에는 무슨 비행기가 있지, 무슨 뭐 공격하지 위에서 뭐 창공에서 공격하는 뭐 지금은 뭐예요? 비행기 말고 드론으로 막 공격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비행기도 없고 드론도 없는 그런 세상이니까 어디가 가장 안전한가? 어디가 가장 안전해? 산 높은 곳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싸움은 높은 산을 점령한 사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높은 산. 그래서 우리도 옛날 6.25 때도 높은 고지를 점령했을 때에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 마찬가지로 여기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 있을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무슨 뭐 지금 뭐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슨 뭐 원수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질병들 바이러스들 이런 것을 다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시는 그런 일이 참 필요하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축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안전한 곳에 두는 그 축복을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건져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가? 어떤 자를 그렇게 안전한 곳에 우리에게 두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Because he acknowledges my name. Because he has known my name. 그가 나를 알아왔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떤 자를 높이 세우는가, 안전하게 두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름이 그분을 전체를 다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엽 하면은 이정엽이라는 모든 그런 인격과 무슨 뭐 삶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다 함축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죠. 그냥 머리 지식이 아니고 경험으로 삶으로서 하나님을 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기 보면은 because he knows and understands my name, has a personal knowledge of my mercy, love and kindness, trust and relies on me, knowing I will never forsake him, no, never 이렇게 되십니다. 나의 이름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다시 말로 그것은 나의 긍휼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인자심을 인격적으로, 퍼스널 날리지, 인격적으로, 머리 지식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알고 나를 믿고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나를 의뢰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결단코 never forsake him, no 이렇게, 내가 그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편 기자가 여기 다 소개를 하는지만은
긴 그 시편이지만은 1절로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지존자, the most high. 이 헬라어로는 엘레온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서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자, Almighty.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는 엘샤다이. 이 많이 우리가 들어본 내용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누구를 낳았어요?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때 하나님께서 86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얘를 낳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13년 동안 아무 컨택도 안 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도 한번 틀어지면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때 쓴 말이에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한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야. 그런 그 뜻인데 너가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이제 더 이상 나이도 이제 많이 들고 되고 또 아내도 뭐 이미 태가 닫혀 있고 그러니 내 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갖고 하는 네 마음대로 결정해 판단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나를 계속적으로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름을 갈아버렸잖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많은 민족을 거느린 아비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한다고 하면은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마치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어서 젖을 먹이는 것 같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엘사다이라는 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조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서 배가 땅땅하게 부은 것처럼 그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엘세다이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가 믿었는가?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변치 아니하시는. 이러쿵저러쿵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을 엘로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썼던 그 단어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히브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여러 가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무슨 히브리어 단어를 안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다양하신 그 성품과 그분의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알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신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예?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나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를 압니까? 누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런 권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내가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런 놀라운 파워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그런 오토리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도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름을 우리가 아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은 사용해야 우리에게 주신 오토리티를 사용해야 그 권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어떤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곳에 아픈 곳에 또 아픈 자가 있으면은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명령을 해야 예수님께서 그걸 시행하신다. 여러분이 명령 안 하면은 계속해서 아플 수밖에 없다. 아플 수밖에 없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가 아픕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고침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내가 줬어. 왜 사용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 손해인 거죠. 그래?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칙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원칙을 이미 다 세우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음을 입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프린시플, 원칙이에요. 그분이 원칙을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약을 먹든지 병자가 의사가 치료를 하든 간에 저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도구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닥터가 지금 수술을 하고 있고 내가 약을 먹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환을 고침받을지어다. 여러분이 명령을 해야 완전히 치유된다. 아멘.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용해서 이런 병으로부터 또 사탄 악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고 또 노임받고 고침받는 그런 복을 2025년도에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내가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야, 너 안 구하는데 내가 시행할 수 없잖아. 그렇죠? 여기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나에게 좀 돈 좀 주세요. 나에게 배우자를 주세요. 예스케야 돼. 예스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스케야. I will do it. 다른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상황을 사람들을 역사해서 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신다. I will do it.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건 공수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안 하시면 예수님이 실없는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I will do it. 보통 약속이 아니잖아. I will do it.
I will do it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예수님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꼼짝 못하는 예수님의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응답하리라. I will answer you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한다고 했는데 여기 시편 91편 15절에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시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이미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염려거리를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를 해결해 주는 거야. 염려하지 않도록. 염려가 하나 해결되면 또 그 염려가 또 생기잖아요. 그런 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리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Cast out your anxiety on him 이라고 했어요. Cast out은 뭡니까? 던져 버리라. 염려를 던져 버리라. 어떻게 버립니까?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버리는 거예요. 던져야 하나님께서 He cares you, care for you. 그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왜 안 돌보시는가? 던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던지는 겁니다. 이 공을 던지면서 그 던지는 순간 그 공이 내 손에서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떠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가지고 있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가 끝나면 또다시 또 염려해. 또다시 걱정해. 이건 완전히 던지는 게 아니죠. 던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도록 지금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야 돼. 던져야 되고 그 던지는 순간 내가 기도하는 순간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I will do it.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난 거에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시는가? 그게 아니다.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옛날에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지? 누구를 만나게 하지? 아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익사이팅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혼자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유인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짱인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일하고 계실 거야.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집도 잘 팔리고 배우자도 구하고 잡도 구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잘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환난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I'll be with you in trouble. 환난 때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참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런 그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면 오늘 15절에도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I will rescue him and honor him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넘치도록 풍성하신 엘슈다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do not fear, do not anxiously look about you. 이렇게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건 뭐가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트러스트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해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무리들을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우리 본문 앞에도 10절로 11절을 보면은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화,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너에게 오지 못하도록 네 장막에, 여러분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학교 이런 모든 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누가 지킨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너를 위해서 천사를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또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건진다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1절에도 I will rescue you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으면서 honor you,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움이 없다? 그건 가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환난은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뭐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만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도 이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원치 않고 우리도 멸시당하지 않고 존귀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 비결은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이신다.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자꾸 높여야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여기 잠언서 4장 8절 9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높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분을 높이고 인정해주고 그게 바로 높이는 거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그걸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어떤지도
대접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건 높이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 요한복음 보면은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교회 또 지체들을 또 섬기는 또 거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안화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위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장수로 너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네게 보이리라. I will satisfy you with a long life and show you my salvation.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단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당신 내일 이제 살 날이 일거밖에 안 남았어 하면은 막 또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수함으로 여러분을 참 이렇게 오래 살아도 별거 없는데 뭐 이렇게 잘 오래 살려고 해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장수함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10계명 가운데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장수하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오래 산 사람은 전부 다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이 또한 사실인 것은, 부모님이 야 물가 조심해, 차 조심해, 그 말을 안 들어가지고 차에 이렇게 걸다가 이렇게 사고로 일찍 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사실상 이런 장수하는 그런 비결인 것도 또한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 때 우리가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또한 약속의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우리의 몸에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약이든 무슨 범죄든 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생명이 그만큼 단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말씀 또 여전히 또 사실인 거죠. 진리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친히 우리에게 장수에 관한 축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구원을, 아까 장수만이 아니고 뭘 준다고 했어요? 나의 구원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생전에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침내 예수님의 그 어린 아기인 그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고백한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죽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이미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함만이 아니고 오래 살아도 그냥 늘 의미 없는 그런 장수가 아니고 여러분 얼마 동안 더 살지 저도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 살아있는 그 삶이 가치 있는 그런 삶, 내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뭘 자꾸 봐야 되는 겁니까? 부귀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자 손손 손자 손녀를 보는 것만이 아니고 뭘 봐야 되는가? 주님의 영광을 자꾸 봐야 되는 거죠. 그 영광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내가 예수 이렇게 믿을 때 예전에 믿을 때보다는 내가 더 가까이 확신하게 되고 더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그게 정말 나이를 제대로 먹는 것이고 또 내가 장수하는 건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장수해지면 장수할수록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게 바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나는 이 땅에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천국 가기 나 싫은데 그러면 잘못 사는 거죠.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6가지에 관한 축복 자, 영어로 번역했는데 지금 볼 시간이 없으니까 6가지에 관한 축복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하나씩 우리말 또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라. I will deliver, rescue you. 내가 너를 높이리라. I will set you securely on high. I will protect you. 내가 응답하리라. I will answer you. 내가 환난 때에 너와 함께하리라. I will be with you in trouble.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I will rescue you and honor you. 내가 장수로 너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네게 보이리라. I will satisfy you with a long life and show you my salvation. 아멘.